감사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체험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그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오직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좀 조절해줘요, 소리를.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오늘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어요. 결코란 말을 썼거든요. 이건 뭐 결코란 단어를 썼다는 말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이것 말고 한 세 군데에서 더 썼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역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한다는 게 두 가지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분명히 바울에게 자랑할 게 많이 있었는데 또 우리는 강한 거, 잘된 거 그걸 자랑하지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아픈 것을 아프다고 누가 자랑합니까? 건강한 걸 자랑하지. 내가 지금 없고 힘들고 가난하다 그걸 누가 막 자랑하겠습니까? 있고 힘 있고 돈 많은 거 잘된 거 그걸 자랑하지.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잘된 상황을 자랑하지.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지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매일 내가 죽는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뭔가를 진짜 걸 본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가? 더 좁혀서 말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해서 어느 정도까지 낙심했냐?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불러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낙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엘리야에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걸요 실제로 보게 하는 시간표. 저는 말씀을 통해서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이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왜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이게 바로 나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이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이게 실제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이상이요, 그 어떤 것을 해도 한계 옵니다. 어떤 걸 열심히 해도 어느 날 한계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거 놓쳐버리고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한계 와요. 언젠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한계가 온 게 기회거든요. 그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근본을 회복할 시간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뭐 때문에 한계 왔다, 누구 때문에다, 뭐 아니면 도망가거나 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거의 그럽니다. 그때가 기회거든요. 아, 내가 이 근본을 놓쳤구나.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에 보면 임의로 해야 될 게 있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임의로 해야 될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밥 먹는 건 이렇게 먹어도 되고 저렇게 먹어도 돼요. 옷 입는 건 이렇게 입어도 되고 저렇게 입어도 돼요. 어제 TV를 잠깐 보니까 또 유행이 바뀌더라고요. 남자 옷인데 이 와이셔츠가 그 다 유행이 또, 근데 유행이 바뀌는 게 아니고 또 옛날 거 또 돌아와요. 그 요즘엔 남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이드 칼라라 해가지고 이 셔츠 요 카라가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고 이렇게 그걸 썼어요. 이게 이 긴 게 옛날 스타일이었는데 다시 또 연예인들 보니까 옛날 거 또 나오더라고. 이 디자인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팔아 먹어야 되니까 약간 좀 복고로 바꾸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의로 하면 돼요. 그냥 상황 따라 그때그때 하면 돼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요 이걸 뒤집어 놓고 있어요. 임의로 해야 될 건 반드시 해요. 생을 걸고 합니다. 그거는 임의로 해도 돼요. 뭘 먹어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전부 육신적인 거. 그거 임의로 해도 돼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속에요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을 해도 한계가 온다니까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요 어느 날 한계 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이게 가장 나에게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역시 바울이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역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울이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만들었구나. 바울이요 이걸 실제로 본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 바울이 실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요, 그리스도 아니면은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멸망받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걸 딱 봤어요. 아, 정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이유가 뭐냐? 원래 인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나의 근본이라니까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다. 이 근본, 이걸 제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요 사단이요 하는 짓이 하나입니다. 계속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근본을요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단이라고 하는 자, 뱀을 이용해서요 전혀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인간을 계속 속이는 겁니다. 뭘 가지고 속이냐? 창세기 2장 16절 가지고 임의로 요 해야 될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이걸 가지고요 창세기 2장 17절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못 깨달으면요, 이 원죄를 못 깨달으면 이 근본적인 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치는 이 죄가 뭐냐는 걸 모르면은요 자꾸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찾아오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자꾸 나도 모르게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려운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이 자꾸 어렵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근본을 놓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렵구나. 제가 어느 날요 진짜 깨달았다니까. 왜 목사님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제가 진짜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 삶이 어려운 이유, 내가 힘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죄 가운데 있구나.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이거 말고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어느 날요 진짜 제가 깨달았어요. 사역자가 이거 못 깨달으면요 그 사람 사역 못합니다. 교역자가 이거 못 깨달으면요 목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기 생활 유지도 안 됩니다. 진짜 이거 못 깨달으면요 목사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비참합니다. 정말 우리 최전도사도 그렇고요, 목회자들은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아니면요 나중에 목사 이상하게 돼버려요.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진짜 이상하게 되면 목회를 크게 하고 안 하게 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목회 크게 하면은 성도 많으면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합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게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 나중에 이상해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가 나가서 일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깨달으면은요 최고의 축복이요 목회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목사라는 그 타이틀 가지면요 어디를 가요? 뭐 어떤 타이틀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직책하고 상관없어요. 어디를 갈 수 있는 게, 복음 때문에 어떤 현장이든 갈 수 있는 게 목사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가장 비참한 게 목사예요.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가를. 자꾸 우리를요 하나님 떠나게.
일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엘리야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850명 싸워서 이기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 자신이 그랬다니까. 제가 어느 날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 축복을 회복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했구나. 할 일 없이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마귀의 일이 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가 끝나질 않아요.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23절, 이 문제가요, 원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걸 정말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바울이 정말로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바울이 정말 본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자랑할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했냐? 약한 것 자랑한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계가 왔다, 문제가 왔다, 축복이요. 저는요, 더 와야 된다. 더 절망이 와야 된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의지하던 거 완전히 없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가 의지하던 세상 거, 육신적인 거 완전히요, 내가 다 내려놓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게요, 진짜 발견이 돼야 돼요. 이때부터, 정말 이때부터 뭐가 돼요? 그때부터 이게 돼요. 조용한 시간. 이때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서는 시간, 그게 오늘 호렙산 아닙니까? 그렇죠? 조용한 시간. 진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 진짜 참 정말 제가 고백하는데요, 이 비밀 깨닫기 전에는요, 한 번도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뭐 내가 뭘 사역해야 되니까 억지로 말씀 보고 기도했지요. 진짜 내가 이 시간이요, 행복해서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게 전혀 없었어요. 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런데 이 비밀 깨닫고 나서부터요, 제가 정말 이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뭐가 되어졌냐? 이때부터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요, 예배요. 진짜 제가 표현하는데요, 정말 저는 신기하다니까요. 이때부터 내게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는 뭐냐? 완성입니다. 다 되는데 예배가 안 된다.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앞에 게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가 된다. 앞에 게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나에게 오늘 엘리야에게요 세미한 음성을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의 미래와요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인도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전부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조금입니다 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릴까? 저는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예배 드려라 뭐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답이 지금 안 났거든요. 사역자라고 해도 이 답 안 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의 축복을 뭐 예배 방송 다 나오는데 혼자 예배 드리죠. 싹 다 우리 지금 하는 예배 다 없애야 돼요. 왠지 아세요? 방송 다 나온대요. 그게 다 편하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다 편하죠. 새벽기도 뭐 요즘 다 나오고 안에도 유튜브 영상 다 뜨고. 세계 렘넌트 대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돈 30만 원 내고요, 안에 가면요 소리 울려가지고요 메시지 잘 안 들려요. 그러면은 30만 원 다 내고 표 받고도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 로비 앉아가지고 동영상 생방송 보면 돼요. 밖에 방 얻어서 생방송 보면 돼요. 생방송 다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렘넌트 대회 가요? 그렇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메시지 더 안 들린다니까요. 오히려 RUTC 방송 생방송 듣는 게 훨씬 더 잘 들려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 아닙니까? 요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모이는 것을 패하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교회도 없애야 돼요. 내가 구원받으면 교회인데요,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살다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 가면 되죠. 뭐 하려고 예배드리고 뭐 하려고 이거 건축하고 뭐 힘들게 이렇게 합니까? 그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게 안 됐어요. 그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죠. 근데 안 됐어요. 사실은 제 자신을 볼 때 진짜 그리스도로 담는 게 아니요, 내가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 아니요, 내가 복음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죠? 나는 죽었다. 끝났다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할 일은 뭡니까? 교회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내가 혼자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말씀, 이게 다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말씀 이렇게 나오면 가고 하면 돼요. 아무 복잡할 게 없어요. 내가 복음. 제가 어느 날요 철저하게 내가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체험된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생각한 복음, 내가 철저히 주인된 복음.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요 딱 두 가지가 안 됐다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돼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 어느 날 이게 탁 깨달아. 그래서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진짜요, 완전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정말 끝나야 됩니다. 진짜 어떤 이유도 없어야 돼요. 정말 없어야 돼요. 이유 있다? 그건 복음으로 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유 없어야 돼요.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나는 완전히 끝났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일은 뭐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없고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다. 이게 어디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현장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될 지역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고, 내가 섬겨야 될 나라가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이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더라니까요. 이미 여러분은 지금 딱 답 난 겁니다. 이때부터 내 현장이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 현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요,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배하니요,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되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또 이번 주간에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요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